감사합니다. 오늘처럼 오후 시간에 주님 사랑하신 우리 마르다 전도회 하나님 앞에 준비한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 마르다 전도회 참으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전도회 되게 하시고 2024년 이 한 해 동안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늘 주님의 편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전도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회장과 그리고 부회장 임원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셔서 잘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르다 전도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점심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또 그렇게 된장국과 함께 시래기국입니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이라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쭉 연결된다기보다도 이 한 구절, 이 두 절의 말씀만 보고도 우리가 굉장히 큰 진리의 말씀 안에 귀한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때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신자, 성도 다 같은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항상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잠언 기자가 인자와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그 근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다 채우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자와 진리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흔히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사람끼리 잘 지내면 만사형통이요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이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사람과의 관계를 신뢰하고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든지 틀어질 수가 있고 또 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꼭 성경에 있지 않다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언제든지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흔히 세상에 사는 그 속설대로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사람에게는 영원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니까 영원하겠지. 끝까지 내가 낳았는데 또 내가 나의 아버지고 내 어머니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어느 한 가지의 계기만 주어지면 틀어지고 깨어질 수 있습니다. 또 깨어지고 틀어진 것들이 어느 때 또다시 자기 이익을 따라서 내가 좀 유익하겠다 싶으면 언제든지 옛날 일들은 또 잊어버리고 또 다시 회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영원한 관계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결코 녹슬지도 않고 뭐 틀어지거나 바꿔질 수도 없고 또는 뭐 어떤 때 이랬다가 어떤 때는 이렇고 이게 막 변하고 뭐 좌충우돌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증명해 놓고 있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시고 과연 그런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모든 경우들을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뭐 여기 포함되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이라도 다 포함해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결론은 뭐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인 것이죠.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 항상 그 관계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 그 관계 자체가 벌써 우리가 스스로 맺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정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만약 우리가 택해서 주님을 믿겠습니다, 한번 따라 볼게요 라고 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수 틀리지 않으면 우리 그냥 심사가 꼬이면 아이고 저 안 믿을래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관계를 우리 스스로가 끝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주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불러서 자기 자녀로 삼아주셨단 말입니다. 너 나와 같이 살자. 너 내 안에서 내 피를 마시고 내 몸을 먹고 너 나랑 같이 살자. 내 안에서 한 생명으로 살자. 그렇게 불러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주님이 변하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 안에서 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주 변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 관계를 끊거나 혹은 다른 관계로 바꾸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변함이 없고 또 바뀜이 없는, 우리를 따라서 그냥 이리저리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 부르실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히 같이 사는 날까지 우리 주님은 늘 일관되고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택하여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 안에서 살게 하시는 주님과 더욱 가까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편에서의 사랑, 결코 사랑 같지 않은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방적인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죠? 짝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짝사랑도 굉장히 낭만적이고 짝사랑에 대하여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또 뭐 그럴 수도 있지, 오죽하면 짝사랑하겠나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은 폭력이에요. 폭력. 그죠? 상대방이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나 혼자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 상대방 아무 관심도 없는데 계속 나만 사랑하는 것, 외골수 사랑, 이런 사랑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 주님과 우리의 사랑도 그런 관계 안에서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사랑하시는 것만은 분명해요. 아까도 우리가 로마서에서 본 것과 같이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 주님이 안 끊으시니까요.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사랑에,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는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한 번쯤이라는 말이 어폐가 있지만 늘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도 한 번쯤은 주님을 향하여서 저 정말 매일 사는 것은 좀 힘들고 어렵고 주님 보시기에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 주님 한번 사랑하고 싶어요. 저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고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이상 요구하지 마십시오. 주님 날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날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런 요구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할 만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모든 것들 다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시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계셔요. 믿으십니까? 믿어야 되죠. 믿어야 되죠. 그 증거를 우리는 오늘 오전에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그 제자들, 이제 예수님을 의심하고 팔기도 하고 또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기도 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값이라고 얘기합니까? 핏값이라고 얘기해요. 핏값. 예수님의 핏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것이죠. 치를 수가 없기에 그 값을 우리가 매길 수가 없는데, 그 값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예수님의 그 핏값에 대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의심 없이 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인자와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누리고 느끼고 함께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인자와 진리를 잘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존귀 여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상대적이잖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사람 앞에서 인정을 해주지를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이 원치 않을 때 그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살아봐야 사실은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기껏해야 우리가 뭐 세상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좀 공급받고 또 인정 조금 받다가 또 그것도 아까 본 것처럼 그 관계가 영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처럼 떠나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무엇에? 진리와 은혜 안에서 인자와 진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들과 모든 관계 안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이루어져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서 사실은 존귀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예를 자주 보는데요. 사람이 겉보기에는 보면은 그렇게 막 사람이 처음 볼 때는 뭐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되게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때는 그냥 그 모습만 보면 저 사람이 어떨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몇 마디 얘기를 나눠보거나 혹은 몇몇 어떤 몸짓이나 행동을 보게 되어지면은 제가 마음에 어떤 옷깃을 여미게 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구나. 저 속에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깨달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신앙과 믿음 안에서 정말 그가 말하는 것이 믿음과 신앙 안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보면은 예사롭지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항상 그 모든 행동들을 절제하고 또 때로는 조심해가면서 또 때로는 어떤 때는 용기 있고 담대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분 안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보다 그 속에 있는 그 무언가가 저분에게 있구나. 자연적으로 옷깃이 염해지고 존경의 마음과 또 그분에 대한 또 다른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몇 번 얘기를 해보면 그 속에 있는 간사함이나 그 속에 있는 진리 안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보이게 되어지면은 물론 제가 사람을 판단하고 그대로 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이 사람 안에는 예수가 없구나 그런 마음을 금방 또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대보셨을 거예요. 그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신 그 인자와 진리를 마음 가운데 깊이 붙들게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옷을 고급 옷을 입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먹는 게 또는 우리가 사는 모습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그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인자와 진리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곧 인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을 얘기해요. 구약에서 흔히 얘기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것. 그건 곧 하나님의 사랑,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그 지극한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 인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완전하면서도 강력한 그 사랑을 잘 알고 이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어디 가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베풀 줄 알거든요. 사랑에 인색한 사람은요,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을 받아도 그게 사랑인 줄 모르고 그냥 당연한 줄 알고 받기 때문에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저 살면서 보면 이타적인 사람, 사랑을 잘 베푸는 사람, 혹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남에 대해서 전혀 배려가 없고
어떻게 보면은 완고한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집에서만 해도 그래요. 예. 누구라 말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오히려 그냥 다 나서서 다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나하고는 좀 다르구나. 근데 또 다른 식구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또 이기적이에요.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자기 중심으로만 하는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짧은 가족들 몇 명 안 되는 가족들 안에서도 이타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렇게 드러나는데 보면은 공동체라고 하면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고 누려서 아는 사람들은 결코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배운 만큼, 내가 누린 만큼 또 자꾸만 나누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인자를 알고 깨닫고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그 하나님의 사랑하신 거 우리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알자.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진짜 아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이 알미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공감하고 느끼고 삶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그 사랑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게 곧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번역이라는 성경을 아실 텐데 세번역에서 좀 더 우리말답게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그런 세번역서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세번역에서 번역된 내용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아름답고 깊고 얼마나 넓은지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알게 되고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거든요. 그 사랑을 알아야 비로소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나아가게 되고 우리 속에서 나아간 그 사랑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의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그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깊이 마음판에 새기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 그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세상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얘기하지만 결국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결코 그 가치를 놓지 않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다른 것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체면이나 혹은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랑을 배울 수 있고 어떻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인자를 입고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온몸이 그냥 뒤덮일 수가 있는 거죠.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안식, 우리 가운데 좋다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행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우리 마음판에 새겨 살아가야 됩니다. 진리는 알다시피 움직이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진리는 한 곳에 딱 고정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길은 물론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한 가지지만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은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여건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내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와 같은 사람,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 여러 환경과 여건들 가운데 여러분들 다 보냅니다. 좋은 말로 파송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각자 보내신 그 파송지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워놓았단 말이죠. 그런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은 다양합니다. 여러 주어진 환경들 가운데서 다양한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만약 획일적인 어떤 모습을 요구하는 것은 자칫 우리가 근본주의나 혹은 율법주의, 교조주의와 같은
그런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사람 사는 방법을 보면서 야, 이건 옳다, 그러다, 그런 판단이 많아지죠. 그리고 맞다, 틀리다, 이런 것을 자꾸만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맞는 쪽에 있는 내가,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 이렇게 자꾸 나누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죠. 우리는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자꾸 획일적인 모습을 유구하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름을 가지고 자꾸만 틀리다, 아니다, 이런 것들로 자꾸만 판단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점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쏟아부어주신 그 은혜가 점점 옅어져요. 행복과 그 기쁨에 그 콸콸 흘러야 되는 그 관이 점점점 좁아지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관이, 큰 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데 자꾸만 옳다, 그러다, 맞다, 아니다, 이런 걸로 판단하게 되어지면 그 관이 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콸콸 쏟아져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한 우리 자유함들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데, 저것 하면 안 된다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사한 그 마음과 진리 안에서 나가서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다양하게 드러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만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들처럼 그 하나의 모습을 요구당하고 또 그 자리에서 좁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자칫하면 그 신앙생활이 공로주의나 아니면 율법주의로 흘러가 버리기가 일시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지 않고 다양한 환경 속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조만간 이제 오후 예배 때 글 없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방법을 또 같이 나눌 시간도 있겠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만은 지난주 토요일에도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나가서 지난주에 한 집사님 가정에서 와서 같이 이제 전도를 나가게 되었는데, 글 없는 책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 그냥 나가서 뭘 전하고 교회 한번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도지 전하고 금방 전하고 교회 나오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까지 하고 올 수 있도록 한다. 그랬더니 그걸 누가 듣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걸 누가 듣습니까? 앉아서 그걸 누가 들어요? 그래, 아니요, 많이 듣습니다. 그걸 듣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가서 하니까 정말 우리 권사님도 계시네요. 가서 글 없는 책 그걸 가지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앉아서 호기심을 가지고 처음 듣다가 나중에는 참 놀랍게도 거기서는 연령을 불문하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제는 70 넘은 그런 분들까지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영접을 하더라고요.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물론 듣지 않고 또 그 자리에서 다음에 듣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와서 다시 한번 전할 기회가 있으면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들을 분들이 있어서 처음 쭉쭉쭉 듣다 보면 마지막에는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영접 기도를 하더라고요. 부부가 나와가지고 60몇 세, 70세 되는 부부가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두 분이 같이 앉아서 영접 기도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와 같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그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지 않고 가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하다 보니까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복음의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 복음의 능력에 따라서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그 이름들 쭉 기록해가지고 지금 기록되어진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 어린 아이들과 그 사람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도 막 10수명이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물론 때가 되면 우리 교회도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가까운 교회로 갈 수도 있지만, 우리 한 영혼에게 이 마지막 날에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이 날에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들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 자신의 죄를 고백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해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까지 나아갈 때 그 마음 아주 진지해요.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같이 따라 기도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3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들에 가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그 이방인과 같이 가서 그들이 말하는 습관과 언어에 따라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 돌아온 자가 있다는 거죠. 22절 말씀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스스로도 복음을 받았으니까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이처럼 행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받고 내가 구원받는 것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이 복음 안에 참여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단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 여러분 하시잖아요. 영혼 구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때가 되면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그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여러 모양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전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나가야 될 것은 오직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우리 교회가 이제 2023년, 2024년 계속해서 영혼 구원과 제사 삼는 일을 위하여서 또 무엇보다도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나아갑니다. 토요일 되어지면 대략 한 6명, 7명 혹은 뭐 5명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만 되게 보니까 돌아가면서 또 그렇게 또 사람들 붙여서 같이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정말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간 이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또 봄이 되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드나들게 되어지고 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리를 붙잡고서 나아가서 참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판에 새길 인자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진리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사오니 이것을 통하여서 주신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또한 나아가서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